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냐니 그 중에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옥중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심경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셔서 성령님께서 바울의 그 마음을 이 한 시간 우리 속에 품게 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지막 때 임종을 앞두고 바울과 같은 어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잘 자라게 가옵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있사오나 지나가는 길들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렵고 힘이 들어서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가는 길을 뒤돌아보면서 아쉬워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감찰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잘 인도해 오심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난한데 그 길 갈 때마다 바울의 그 심정이 우리 안에서 잘 박힌 못처럼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달려간 그 길 우리도 동일하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곁에서 인도하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귀에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나면은 죽을 때가 되면 가장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죽음 앞에 서면은 사람들이 숙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사람이 임종할 때 그 얘기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응축하고 있다 그래요. 응축하고 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원래 디모데 전서를 쓰고서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으면 디모데후서를 쓸 일이 없지요. 디모데후서를 쓰는 것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되게 낙심이 되고 그들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던 그 바울이 옥에 갇혀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 같으면 그게 또 어떤 면에서 부끄러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나쁘게 버리는 것이 뭐냐면은 번영신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으면 뭐든지 만사형통되고 잘 풀린다고 가르치는 그것이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받아요. 왜?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기 때문에 생명과의 마음으로 받는 게 있고 선악과의 마음으로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의 마음으로 받게 될 것 같으면 뭐를 받느냐? 영웅주의가 나와요. 네피림 사상. 나도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겠어. 그것이 곧 뭐냐?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제시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이용해 가지고서 예수를 떡의 예수로 믿게 만들고 예수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 영광을
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예수 이용해가지고 자기 영웅되게 하는 것,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다음 모든 이 신앙의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뱀의 말이라, 뱀의 말.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 믿고 무슨 고난받고 좀 어려운 일 당할 것 같으면 그걸 수치로 여기잖아요. 감추기에 바쁘잖아요. 에휴, 쟤도 예수 믿으니까 한 저렇게 망해가지고서 저렇게 됐어. 그 세상 가치로 보면 당연히 조롱거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 자꾸만 그것을 꺾어버리잖아요. 막아버리잖아요. 고멜처럼 스스로가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을 막고 자꾸만 막으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우리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꼬이겠죠. 안 풀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막으면 잘 풀리는데 하나님이 막으면 꼬여들겠죠. 안 되겠죠. 그 안 되는 그것을 성경은 복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복이라 여기질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러냐, 저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내가 뭐 잘못됐는가? 그래가지고 기껏 돌아보는 게 뭐냐, 신앙적으로 하는 그 율법적 열심을 드러낸다고. 율법적 열심을. 그럼 율법적 열심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의 그 자리로 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로.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넘쳐 흘렀는지 그 생각을 하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헛된 일에 분용하다니까. 헛된 일에 분용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사는 전부 다른 데 관심사.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이름 좀 영광받고 말이죠. 아유, 어떻게 해서 그 자식을 그렇게 잘 키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업이 잘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수가 헌해졌어요. 자, 이런 것들만 우리는 신앙을 배워왔단 말이죠.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바탕이 뭐냐? 인간의 열심으로 신에게 도움을 얻어서 내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고, 종교. 모든 종교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종교가 구약에 생겨났어. 모든 종교는 신약이 없어.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게 나쁜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가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종교들이 생겨났는데 그러한 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바탕이고 뭐냐, 구약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다. 이 구약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잘 산다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느냐, 영웅주의를 치닫고 있다니까. 영웅주의를. 근데 그 영웅주의를 치닫다 보니까 뭐가 되냐, 하나님은 이용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되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상의. 그래서 그 우상의 하나님을, 우상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 그러고 행음이라 그러고 음란이라 그러고 그런 쓴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음란히 섬겼어요. 음란히. 음란이 뭐라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걸 음란히 섬긴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아 간음하는 줄 모르냐 그러죠. 간음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죠? 그 세상 사랑이고 뭐냐? 우리 세상 사랑하는 것이 우리 육적 가치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빼내려 왔는데, 근데 교회가 자꾸만 땅에 정착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땅에 기운을 주고 땅의 걸 가지고서 자꾸만 호린단 말이죠. 선악과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 만약에 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안 먹겠죠. 그런데 마귀는 선악과 먹으면 뭐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홀라당 따먹어 놔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돼버렸어. 지가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게 됐다고. 넘보게 됐다고.
그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항상 우리 소원 들어주는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한다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 소원을 들어줘요. 죄 아래서 난 이 몸의 소원을 들어줄 것 같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불교나 뭐 유교나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끝자락에 보면 뭐냐?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불교가 뭐예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신이 되는 자리로 가잖아요. 그게 부처잖아요. 부처. 응?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그 길을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 넘어갈 것 같으면 내가 극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 제가 옛날 로마서를 하면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하바냐 바나빌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서 말이죠. 내가 쉬운 얘기를 도솔천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극락의 세계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하라는 것이 뭐예요? 건너가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그게 불교라니까. 우리 힘으로 해서 가자는 거예요. 넘어가자는 거예요. 극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해요. 그게 구약 종교라고, 구약 종교. 근데 신약의 종교는 뭐냐? 너도 백날해버려 넘어가느냐?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종교는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냥 이거는 설명이 없어. 하나님 계셨대. 하나님이 계셨다고. 그 하나님은 감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감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뭐 하느냐? 천지를 만드셨어. 천지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 천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죠? 말씀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만드셔가지고서. 그럼 그 천지를 가지고서 누구를 설명을 하고 싶으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그토록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경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럼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실상이고 보이는 이 세계는 허상이에요. 이 허상 속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허상 세계에 진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상은 허상일 뿐이에요. 허상을 통해서 진짜를 보라고 하는 것이지 허상에 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럼 그 허상이 곧 뭐냐? 구약의 종교라고, 구약 종교라고. 그 구약 종교는 뭐냐? 전부 구원을 위해서 구약 종교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을, 불교도 극락을 간다 그러잖아요, 극락. 근데 그 극락을 가는 것이 어떻게 가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구약이길까? 그래서 구약은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구약은 안 된다,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을 폭로당하는 것이 구약이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지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는 안 되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그분이 마지막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래.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에 오신 것이 마지막 때라고. 마지막. 그걸 종말이라 그런다니까. 종말. 그래서 이걸 제가 엿새째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엿새째 오셨다고. 엿새째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모든 인류는 뭐냐? 죄 아래 가둬져 버린 거예요. 물론 죄 아래 가둬져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 뭐냐? 이렇게 죽어야 돼 이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어야 돼. 살 자격이 없는 놈들이 하는 걸 고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수님 왜 왔어요? 그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밖에 없어. 대안이 없다니까. 인간이 가능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 근데 안 된다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사망.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뭡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한테 묻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는데 할 때 그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선생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그러고 자우지간 유명한 사람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뭐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는데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러죠. 자,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보고? 그냥 선생이나 이렇게 봤죠. 그죠? 그렇게 보는,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뭘로 봤어요? 주와 그리스도로 봤죠. 이게 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에 베드로를 자랑해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알려줘요. 천부께서 너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쟤네들은 모르잖아. 그냥 내가 선생인 줄 알고 병거지 줄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게 아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 내가 주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그냥 예수로만 보지 마. 다른 사람은 그냥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 아, 저 예수. 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자랐을 때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고 봤다고 그리스도라고 안 봤다니까. 거기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임이라니까. 직임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 동네 애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 불렀겠어요? 예수에 불렀지. 다 그랬어. 그게 예수님께서 그 예수에 하던 그분이 지금 30세 돼가지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여전히 갈릴리 그쪽 지역에서는 다 예수예요. 예수. 다 예수. 쟤 예수잖아. 자 예수잖아. 이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따라다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구원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 제물로서 안수받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제물로서. 그럼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인 때문에. 그걸 제일 먼저 보여준 게 에덴 동산에서 제물이 죽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 제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역사에 확 펼쳐놔버린 거예요. 펼쳐놔버렸다. 그럼 이 역사는 모든 죄인들이 살아가는데 그 죄인들 속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제물로 보냈다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은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이라니까, 제물. 그럼 제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고 나니까, 야, 네 억수로 잘했네.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서 가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버림당해가지고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막아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살려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고맙다 그래요? 막이라 그래요? 그게 막이라고.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를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된다? 안 죽어야 돼. 예수가 안 죽으면 그게 막이라니까. 예수는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맞습니까? 예수는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죄목으로 살면서 늘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이걸 우리는 짊어지고 있어야 돼. 이걸 응? 이걸 잊지 말란 얘기예요. 잊지 말라. 그래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옷을. 그 옷 벗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가 됐고 죽었고 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옷을 입었어. 그 옷 벗어야 돼요. 입고 있어야 돼요. 입고 있어야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자체가 곧 뭐냐? 주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희생으로 살고 있다는 걸. 그럼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자세가 되겠어요? 내 몸 불사른다 할지라도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냐고.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몸 불사라도 자랑거리 안 됩니다 하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네 몸 불사르면 하나님 복을 줘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게 뭐 잘못됐다, 한참 잘못됐지. 그래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세요. 하나님 잘 되게 해줄 겁니다. 들어가도 나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죠? 진짜로 가르치려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 온다 안 온다? 그럼 어디로 간다? 옆집 교회로 가지. 옆집 교회로 가면 어떻게 하더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럼 거기 있어야지. 그 우리 교회 부흥 안 되는 거 알겠어요? 오면 자꾸 나가는 이유를 알겠어요? 뭘 긍정해주고 잘 된다 해줘야지. 불러 붙어가지고서 이마에 땀을 내가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아이씨 이렇게 한대 한번 해보자 할 텐데, 이거는 뭐 해도 이거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죠. 칭찬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할 재미가 있냐고 그게. 여러분들이 누구 사람을 의식해서 뭐를 하는 건 그건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그거는 결국 자기 가치를 챙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가치를 챙길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숨 내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력이 아니고 주의 실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야지 내가 뭐를 했다고 자랑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본성상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한다? 자기 의의를 챙기고, 내 의의를 챙기는 목적은 뭐예요? 그 의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임금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선악과라는 선악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먼저 뭐로 받느냐? 선악과를 받아. 왜 그러냐면 보세요. 구약은 두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은 단마음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선악과 먹은 이 마음을 가지고서, 선악과 그 마음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고지론을 가지고 있어. 내가 신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고지론을 가지고 있다고. 선악과 자체가. 그래서 구약은 열심히 하고 정성이 많고 신앙이 많을수록 뭐가 되느냐? 상자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게 서기관들이고 율법사들이고 많이 아는 걸 가지고 힘을 삼아 가지고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그게 왜 그러냐?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고지론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고, 제사 지냈기 때문에 뭐 하다? 떳떳해지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제사 지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라고. 그래서 구약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언제 지어지느냐? 신약이 돼야 돼. 예수가 와야 돼. 예수가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우리 안에 신자들 속에 뭐가 있냐? 두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 마음이 있는데 생명과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생명과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항상 생명과가 져요. 그러면서 이 생명과를 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 예수를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과를 우리가, 선악의 법이 우리 몸에서 훨씬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게 생명인데,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고,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 하기도 싫을 뿐더러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두 마음 때문에 바울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다 왜 이게 안 되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몸뚱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흙에서 난 이 몸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바꿔주실 분이 누구냐? 몸의 구속을 그러는 거예요. 몸의 구속.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이 뭐라 그래서 제가? 몸의 구속까지 가야 돼.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이 곧 뭐냐? 바꿔치기 해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와야 무슨 몸을 가지고 와요? 하늘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변화된 몸이죠. 그 예수님 오면 우리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는 자들이 변화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몸은 뭐냐? 선악과가 없는 몸인 거예요. 선악과가 없는 몸.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돼요? 무슨 마음만 있어요? 그 마음에는 단 마음만 있겠죠. 단 하나의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들의 마음이고, 그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일양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이라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얘기가 단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단마음. 그 성경에서는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뭐냐? 간음하는 자들이야. 간음하는 자들.
그럼 우리는 맨날 간음을 하고 있어요.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하고 전해줬는데도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선악과 마음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저거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뭔가 좀 해보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고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열심히 내고 충성되는 거 좋죠. 그런데 그것이 감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놓고 꼭 뭐를 챙긴다니까. 왜? 이거 해놓고 뭐를 달라고? 뭔가 일을 시켰으면 삭스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 달라고 그러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내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것이 그걸 우상숭배라니까. 여러분들 열심을 안 내서가 아니고 열심을 낸 것이 다른 방향으로 자꾸만 그것이 가기 때문에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 안에 살면서 단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과 살아야 되는데 두 마음 품고 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두 마음 가지고 제대로 살겠어요? 그럼 두 마음 가지고 이용 대상밖에 안 되는데. 그 맨날 싸우고 그러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날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적 신앙생활. 구약이라 가지고 옛날 옛적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구약식 신앙생활을 하면 구약이라고 지금. 율법주의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내미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 다 구약교회지. 지금 교회가 구약교회지. 신약교회 어디 있냐고. 하는 짓거리가 보면 전부 구약교회라고. 겉은 껍데기는 신약교회라 그러는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전부 뭐냐. 구약교회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전부 거기가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정상인 줄 알고 있어. 아니요. 이거 돌이켜야 돼, 이거 신앙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하면은 교회가 부흥 안 될 뿐더러 이단 소리를 듣는다고, 이단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 자신들도 여러분들도 여기 와가지고 목사가 강단에서가 여러분들 잘했대 칭찬을 해줘야 듣기 좋지, 기분 좋지. 뭔가 책망을 해보세요. 딱 얼굴색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 니는 누가 내가 잘한대, 어디? 나도 못해. 설교하는 사람이 먼저 찔림을 받고서 설교하는 사람이 맞아. 이것조차도 내가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이 설교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피드백을 볼 필요가 없어. 근데 피드백을 본다니까 인간이.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고발당하는 거예요. 해놓고 고발당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 싸움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싸움을 게을리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 그러잖아요. 율법주의 신앙이 내가 자리를 잡을 것 같으면 내 안에 잡을 것 같으면 여러분 몸뚱이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데 도구로 쓴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뭐 하냐? 뭐든지 해야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해야 돼. 그래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이게 망가뜨리는 거야. 특별 새벽기도니, 특별 철야니, 그 특별이라는 게 왜 붙겠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요? 특별히? 특별한 걸 구해내야 돼. 그래서 꼭 수능시험 앞두고 뭐가 나오냐? 특별하죠. 그죠? 특별하면 안 돼. 그냥. 특별하지 않더라도 범사 속에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꼭 특별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말이죠. 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잘해줘야 안 됩니까? 서울의 명성교회 같은 데 새벽 기도 할 것 같으면 강당까지 올라온다고 하죠. 아들끼리 특별 새벽 기도 할 것 같으면 자는 아들 깨워가지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 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나 도장 찍었지. 봤죠? 하나님 깨우잖아. 하나님 깨워가지고 나 봤죠? 그 일수조당 찍듯이 40일 딱딱 찍으라 그러잖아. 찍어가지고서 그 잘 찍은 사람한테 상품도 주고. 이게 뭐냐고, 이게 교회냐고, 이게 절간이지. 근데 그런 교회가 수만이 모여, 수십만이 모이고. 그걸 한국 교회에서는, 와, 저런 교회 부흥했대. 아우, 저런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부러워라.
우리 교회는 왜 그게 안 되지? 저 목사가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를 갈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또 뭐냐, 미국에서 이게 받아온 사람, 미국에서 받아온 사람이 뭘 하고 여기 오겠냐고. 그 생각들이 참 그거밖에 없어.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디모데도 바울이 옥에 갇힌 걸 부끄러워했다 그러죠. 부끄러워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그 바울 생각에 아들 같은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놈이 뭐 하고 있더라? 부끄러워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를? 교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내는 게 디모데 후서라고,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한참 후에 이게 디모데 후서가 갔다니까. 소리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낙심이 돼가지고 있어. 그 오늘 본문에 할 것 같으면 잘 보세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15절에 뭐라 그래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로 내가 안 하니 그러잖아요. 내가 일하자. 16절에 보니까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면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며 했죠. 오네시보로는 부끄러워 아니했어. 근데 디모데는 부끄러워했어. 이 뭐가 잘못됐어? 한참 잘못됐어. 그러면 편지를 보내야 된다, 안 보내야 된다. 지금 이걸 직설적으로 내가 쓸 것 같으면 디모데 이 새끼 니 지금 정신 있냐? 내가 이렇게 된 게 이게 부끄럽다고? 네가 내 후계자로 에베소 교회 맡아가 해야 될 놈이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네가 지금 그러면은 고지론 전할래? 그러면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고 이걸 전할래? 그거 아니잖아 이놈아. 내가 가르친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너 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지금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호되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제시를 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13절. 두 가지 그 바라는 소망이 있다니까. 13절을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참 요걸로 번역을 잘 해놨는데 공동번역이 이렇게 해놨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시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자 보세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가지고 생활의 원칙을 삼으라 그래요. 삶의 좌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해준 그 복음, 그 예수, 그걸 가지고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전해준 그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땅에서 잘 되는 예수예요? 이 땅에서 뽑아가는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애굽에 있는 애들한테 격려해가지고서 사업 잘 되게 해주고 기도해 주라고 보냈어요. 빼내오라고 보냈어요. 빼내오라고 보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산에 아버지 집에 있다가 이리로 왔어. 이 애굽에 왔어. 세상에 왔어. 왜 왔어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서 도와주러 온 거예요? 빼내러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왔어. 교회로 왔다고. 교회로 왔다. 그럼 여기에서 증거되는 복음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더 잘 되시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리 떠납시다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정착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기복주의가 여기서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지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하지요. 그게 다른 복음이지, 다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가 지금 내가 여기에 옥에 갇힌 걸 부끄러워한다는 얘기는 네가 지금 십자가를 아주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완전히 그건 잘못된 신앙인데 그래서 그걸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당당하게 기쁨으로 받아야지 이놈아. 네같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할 것 같으면은 교인들이 와가지고서 세상에서 잘 되는 쪽으로 나가는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 일에 반대되는 일인데 네 그 일을 하려고 그러냐? 아니지. 그래서 지금 이게 훈계지만은 명령이라는 거야, 명령.
나를 뭐 하라? 본받아 지키고 이 얘기는 지켜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키란 얘기예요. 강제형이에요. 강세형이지요. 이렇게 하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이거라니까.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어 이놈아 네가. 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가지고, 바른 말이란 것은 바울에게 들었던 건전한 복음이에요. 온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 그럼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세상에서 잘되고 잘되고 하는 거 없어요. 그게 온전한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뉘앙스가, 네 지금 설교 잘못하고 있어 이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두 번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자식, 그러니까 바울은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그 복음 좀 잘 지켜라. 내가 소망 그거밖에 없다. 나는 간다. 그럼 네가 내 후계자고 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는데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내가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네가 지금 낙심이 돼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잘못됐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응?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떠났대. 모든 사람이. 제가 어제 이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착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야, 내가 감옥에 만약에 갇혀가 이렇게 했을 때에, 바울이 그토록 2차, 3차 이렇게 다니면서 아시아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가지고 그래서 다 떠났다 그래. 바울의 이 심정이 얼마나 이게 외롭고 비감하겠냐고. 물론 바울은 뭐 외롭고 그러진 않아요. 주님을 늘 함께 동행을 했으니까 옥에 갇혀서도 늘 주님을 찬양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때는 모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섭섭함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 근데 더군다나 디모데까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너도 알다시피 그러잖아. 너도 알다시피. 응? 너도 아나니 내가 아나니 다 떠났고, 그 중에 대표로 누구라? 부시하고 누가 있어요? 허시하고 있다는. 우리 교회는 허시 없지요? 부시도 없고. 다행이네. 응? 허은별이야? 허은별이 아니고 하은별이래. 하은별 이제. 참 바울의 이 비감한 마음이 그대로 이제 막 오바라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외로운 마음도 이렇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제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하고 이러면서, 이게 창세전 언약을 깨닫고 글을 쓰고 할 때는 해피하게 썼어요. 그때는 그때는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막 홀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글 한 편을 딱 쓰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마치 사람이 진액이 다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외로움을 느껴, 고독함을 느껴. 이게 인적 이름이 아니고 고독해. 그래서 그때 내가 이 블로그 글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자주 다니던 것들이 이 해변가고 산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가서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독대를 하고 그렇게 한 것들이. 그게 바울은 지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 대다수가 뭐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뭐를 느끼고 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허탈한 거지. 그런 면에 대해 가지고서.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까지 흔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들으니까 속이 상하기도 하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쓰면서 디모데를 그리워하겠지. 그죠? 보고 싶으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갑니다. 바울을 찾아갑니다. 가는 데서 마지막 개울을 하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바울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이 분기점이 일어나잖아요. 분기점이. 그게 어디예요? 다메섹 사건이죠. 그죠? 다메섹 사건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본 거하고 영적으로 봤을 때 다메섹 그 사건이 바울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육적으로 봤을 때 망한 것이죠. 바울의 부모 입장에서 보자고. 부모 입장에서 잘 나갔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나가지고. 왜? 바울의 부모도 그 당시에는 예수가 다 이단이라 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가 예수는 이단이라 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단 예수를 믿고 있대. 바울의 부모는 어떨까요? 가슴 철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누가 신천지 갔다 이만희를 구세주로 믿고 다닌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슴이 철렁하겠죠? 바울의 부모 입장에서 그렇다니까. 그 당시엔 다 예수를 이단이라 그랬는데 지금 내 아들이 전도가 유망한데 아주 로마 유학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로마 시민권도 갖고 한번 이렇게 좀 뭔가 승승장구 뭐 일치월장 이런 꿈을 닦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저 자리 갈 거야 하고 있는데 다메섹에 지나고 나가지고서 모든 걸 다 내려놔 버리고 유대인이 적이 돼 버렸잖아. 유대인이 그렇게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말하기 싫어 언급도 하기 싫어하는 그 예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예수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이 완전 급전직하 완전 망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전하는데 박수 쳐줍니까? 가는 곳마다 박수 쳐요? 아니죠. 매 고난당하고 바울의 간증을 보세요. 그걸 사도된 표라 그런다니까. 사도된 표가 뭐냐?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도망다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게 사도의 표라고. 그리스도인들의 표라고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안 생기기를 바라잖아. 그런 일이 안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기면 뭐 받았다? 그렇지 알아서 저 저주 받아서 그래. 저 뭐 잘못해서 저래. 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잖아. 손가락질 하잖아. 얼마나 우리 신앙이 잘못됐는가. 고쳐져야 돼. 고쳐져야 돼. 그게 안 고치면 안 돼.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냥 또 십자가에 못 박아요. 또 십자가. 계속 예수를 죽이는 게 살인죄예요. 살인죄. 누구 죽이는 게 아니고 날마다 예수를 지금 죽인다고. 예수를 죽인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복음의 그 본질적 그 의미를 이걸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나도 뭐하냐 우상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 믿게 돼. 그게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가지고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이에요. 핍박받는 일생이고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누렸던 모든 것들은 전부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잘 나갔던 거 모든 것들 가문도 그렇고 내가 학벌도 그렇고 내가 뭐 직분도 그렇고 뭐가 내가 잘했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뭐라 그래요?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밖에 없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 복음.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서신서라고. 서신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바울의 서신서는 사복음서의 부록이에요. 부록. 서신서는 없어도 돼요. 원래 원칙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사복음서만 제대로 이해를 할 것 같으면은 서신서는 없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보세요. 바울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역사 속에서 놓여 있고 어떻게 죄와 싸워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바울의 서신서는 전부 뭐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 삶의 어떤 지침서 같은 거예요. 이게 모습이 진짜 예수를 만날 것 같으면은 요런 삶이 기다리고 있어. 요런 삶이. 그러니까 요런 삶이 오거들랑 놀래지 말고 와 재수없어 온 게 아니고 당연히 올 게 왔구나. 당연히 올 게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예수님을 뭐로 대접을 했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대접을 했죠. 세상에. 그죠? 건축자로 버린 돌이 됐죠. 그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어떨까요? 버린 돌이 되게.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건축자의 버린 돌, 그 예수를 가지고 뭐를 삼았다 그래요? 모퉁이 돌 삼았다 그러잖아. 모퉁이 돌.
그럼 건물을 지어가. 예수님을 모퉁이로 또 삼아가지고 건물을 또 새로 지어가. 그럼 여기에 예수님에게 건물이 지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들도 모퉁이들 버려진 건축자들이 버려진 돌처럼 벌려지겠지요. 그렇죠? 전부 다 고지론을 쫓아가고 이 땅에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한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바울같이 그거 아니라니까.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하는 것들은 그거는 세상 종교야. 세상. 그게 구약 종교라고. 그게 율법주의라고.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네 이단이네 해서 버린다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단으로 버려진 그 사람을 하나요 해가지고 붙이고 저쪽에서 또 오면 둘이요 해서 이렇게 짓는다고. 이게 건물, 이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그걸 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짓느냐면은 버려진 돌이 아니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자꾸 지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런 건물 안 돼. 그건 하나님은 거하지 않는다니까. 그 건물을 깨뜨려 버려야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들이 자꾸만 왜곡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난 게 그 땅을 저주했다니까. 이 땅에서 이 땅의 영광을 그건 저주라니까. 저주. 근데 뱀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주를 뭐로 둔갑시켜요? 복으로, 영광으로 둔갑시킨다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걸 영광으로 둔갑시킨다니까. 그게 뱀의 복음이지. 거짓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이렇게 듣게 될 것 같으면 뭐냐. 그게 우상국의 신앙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이해하고 듣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셨다니까.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그 사람은 지금 뭐하냐? 우상의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우상의 예수를. 그럼 성령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줘야 돼.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럼 해석을 해줄 때 뭐가 되느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이야기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탈출시키는 일들을 한다니까. 먼저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탈출을 시키는 일을 하지만은 세상의 가치로부터도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탈출을 시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세상 가치를 쫓지 말라니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가치 쫓지 말라니까.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도록.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핍박받아가면서도 지켜왔던 이 복음이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내가 떠나고 없어도 너는 이 복음 전해야 된다. 너는 이 복음 전해야 된다. 그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 예수님은 세상을 뭐 하러 왔어요? 둘로 가르러 왔죠.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어요? 검을 주러 왔죠. 그런데 그 검을 주러 왔는데 어디다 검을 줬어요? 저 남의 집에 줬어요? 자기 집안에 줬어요? 자기 집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서 검을 줬는데 아비와 아들이 싸움박질하고 어미하고 딸하고 싸움박질하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그럼 예수님 가정 파괴범이지.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옴으로 인하여서 두 마음이 딱 생기지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선악과 가치를 쫓아가는 그 사람이 있고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 두 사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평마다 전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칼을 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전쟁케 하러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네 집안 식구가 뭐이다? 왼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이걸 1차적으로 우리 집안 식구가 있어. 내한테 적용을 해보라고. 우리가 두 사람이잖아. 맞아요? 우리가 두 사람이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서 전쟁 붙이러 왔다니까. 그럼 우리 속 사람하고 그 사람은 전쟁한다 안 한다? 전쟁하죠. 그 사람은 어디를 지향하고? 땅에 걸쳐하지. 당연히 땅의 기운으로 쫓고 하지. 세상 영광 쫓아가지. 속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둘이 이렇게 마음이 탁 들었다.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채도사가지고 하이크 해가지고 이쪽이 높구나. 이래서 오고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저울질을 해. 이럴까 저럴까. 늘 여기에 뭐 하느냐.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거래하잖아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한 것은 뭐 때문에 기도했어요? 에서를 이기고 내가 상자에 앉아가지고 에서 보고 내 이놈 이렇게 다스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 그래요? 축복해달라 그러잖아. 자기가 그 위임을 해달라 그러잖아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 놈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한두 뼈 부러뜨려가지고 뭘 만들어요? 다리 저는 자를 만들었죠. 다리 저는 자. 다리를 전다 이 얘기는 이건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하나 짚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저는 자라 그런다고. 저는 자. 저는 자는 이기는 자다, 진자다. 진자라니까. 그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은 이기는 자인데 이스라엘은 진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쪽팔리겠어. 하나님이 내 다리만 안 그래놨을 것 같으면 내가 병신이 안 됐을 것 같으면 하늘 때 집에 짓고 길들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이게 한계에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걸 강제 집단리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강제로.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지가 집회에 짓고 찔뚝거리니까 형님 오는데 가가지고서 내 이놈 이렇게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얼마나 얍삽해. 조금 전만 해도 이기고 죽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병신되고 나가지고 가가지고 주여 이러잖아.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까 주님 뵙는 것 같다. 이런 얍삽한 놈이 새끼 어디 있어요? 입에 침이나 바르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는 지금 전부 짤뚝거리면서도 뭐 하냐? 승리하려고 들어간다. 승리하려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니까. 예수는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온 게, 예수님께서 전부 우리를 저는 자 만들어 왔다니까. 저는 자. 유쾌하지 않죠? 이런 말씀이? 뭐 오전서부터 오후까지 매일 이렇게 또 우리를 조져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어떻게 만났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참말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답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쓰고 못 쓰고는 이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도 답은 올려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다. 너희들 중에 있는 걸 내가 증명으로 남기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젠 증명이 돼가지고 이젠 빼도 박도 못해. 거짓말 못 시켜. 나 못 들어서 이런 소리 못 한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촥 영과 욕을 구분하잖아. 이게 집안에서부터 일어나. 집안에서부터 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서 원수가 되잖아. 그럼 예수님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가족이 편성이 됐잖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신 부분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을 이따 한 번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갈릴리에 사역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께서 아주 낯선 데예요. 고향이에요. 고향일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 고향에서 자라고 왔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각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그럼 그들이 들으라고 했겠어요? 못 들으라고 하는 거겠어요? 죄를 고발하는 게 그게 복이라고. 그게 복. 그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 고향 사람 살리기 위해서 고향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 그래서 고향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야 이거 네가 임마 요셉의 아들인 줄 우리 알고 있는데 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믿으란 소리예요? 안 믿으란 소리예요? 걸려 넘어지라니까. 아니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9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시온에 거치는 뭐로 보냈다 그래요? 반석으로 보냈다 그러잖아. 지금 얘네들이 너무 잘 뛰어. 지금 조금만 있으면 천국까지 아주 뚫고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 아들 보내가지고 전 냉개떨이라 저거 냉개떨이라 전부 잘 뛰고 있는데 확 다리 걸어가지고 냉개떨이니까 넘어진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박수 치겠어요? 이 새끼가 이게 지금 내가 1등 해가지고 지금 면류관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나를 꼬라박고 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족의 배신자로 해가지고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여러분 속에서도 지금 잘 뛰어가지고 지금 꼬리를 하려고 그러잖아. 지금 야 내가 이렇게만 하면 조금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받고 내가 뭔가 잘 할 때 있는데 재수없게 설교를 오늘 잘못 왔구나. 아 오늘 안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잠깐 냉겨 때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위의 것이다. 아멘. 복음을 우리가 진리라 그러잖아요. 진리. 진리는 아래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리는 원본에 있다니까, 원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내가. 응? 예수님이 참이야, 참. 응?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가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예수가 거해가지고 예수가 너희 인생을 지배를 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야. 자유가 되는 거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너희들이 자유가 되는 거야. 너희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야. 이게 뱀이 가지고서 너희들 희게 한 거야. 이게 떡 주겠다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영광 돌리라 그러고 내한테 절만하면 모든 걸 주겠다는 그 얘기야. 그 얘기. 끊임없이 막이라는 놈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이렇게 또 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뭐 하느냐? 거칠은 반석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넘겨뜨린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주받은 이곳에 너희들은 정들 것이 없다. 떠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계속 우리가 지향하는 그 꿈, 세상에 영웅되고 싶어하는 그 꿈들, 그걸 자꾸 깨버린다고, 기각을 시킨다고.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그거 가지면은 그게 오면은 네 세상에 오잖아. 강도가 따라 붙는다. 도적이 따라 붙고, 그거 뺏으려고. 그럼 너는 계속 쫓겨야 돼, 계속 쫓겨야 돼. 그래서 부자들이 돈을 더 벌고 싶다고. 없는 사람은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데,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 감사하는데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왜 더 벌고 싶어요? 끊임없이 뭐 하고 싶고?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1등 되고 싶고. 그게 부자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삶이 곧 뭐냐? 마음의 평강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오면 반드시 뭐를 끌고 오냐? 지옥을 끌고 와. 지옥을. 천국을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돈이 지옥을 끌고 온다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뭐에다 그런다? 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돈이 뭐를 나를 행복을 줄 것이야 하잖아요. 전부 행복을 줄 것이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출근할 때 뭐라 그래요?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냥 돈 많이 벌어오세요. 그게 행복을 줄 것이라 그러잖아. 아이고 참말로 남자들이요, 불쌍한 남자들이요. 돈 안 벌어줘 보세요. 난리가 나죠. 밥도 안 해주고 말이죠. 홀게 가지고서. 돈 벌어라 할 것 같으면은 끌고 와가지고 야 울산 목욕교회 가자. 오늘 또 말씀 들으러 가자. 그거 가면 맨날 망한다는 소리 하는데 그거 가까이 막으려고. 재수없게.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쓸 때는 비감한 거예요. 비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믿던 사람들도 다 등 돌리고 이렇게 갔을까?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해서 그러겠어요? 아니겠지요. 바울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고발하는 거. 그게 디모데는 이 서신서를 받고 나가지고 디모데가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응?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잖아. 바울이 아주 정양반인데 그런데 아주 실명을 거론하잖아. 실명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이런 사람도 몇 명 있다고. 여기에 허씨로 들어가겠어요? 허씨 안 되죠. 허씨, 우리 허씨 있어서 안 되죠. 부씨로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말도 잘 안 돼. 허목연어가 있네. 모씨로 바꾸자. 모호견어를 하자. 그죠? 우리 저 허씨가 좀 기분 나빠하니까. 그럼 하나를 보세요. 오네시보로는 지금 밑에 볼 것 같으면은, 밑에 한 사람 나오자. 16절에 볼 것 같으면은,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건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감옥에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면회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면회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보로 집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가지고서 축복을 주고, 근데 부시하고 허시하고는 얘네들은 섭섭다는 거예요. 섭섭다는 거예요. 저 새끼들. 지금 이런 이름을 쓸 때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바울하고 먼 거리에서 있던 사람일까요? 가까운 사람일까요? 이거는 어떻게 안 해? 멀리 있던 사람이 배반하고 나가도 그 신경 없어. 근데 있을 때 뭐 눈이라도 빼주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하이방나. 그럼 이게 바울에게 엄청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 그러니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한다니까. 부시하고 허시하고 이거 이게 보세요. 참 이름 속에 의미가 있다고. 오네시보라는 이름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예요. 유익을 가져다 주는 자. 좋은 이름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받아야 돼. 좋은 이름도. 유익을 가져오는 자. 그 부겔로는 뭐냐? 망명객이야. 망명객. 이건 쉬운 얘기로 간첩과 같은 사람이에요. 세자과 같은 사람이야. 어떤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러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책 잡을 일이 없는가 이런 일은. 아마 이 부시가 아마 바울이 옥에 갇힌 걸 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봐라,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저 하나님 섬긴다는 게 옥에 갇히고 있대. 저것도 저게 무슨 그게 이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니도 알잖아 그러잖아. 니도 알잖아. 그 부시하고 허시 니 알지? 걔네들이 지금 나이 떠나가가지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다니까. 부끄러워하고 있다니까. 허무게노는 이거는 뭐냐면은, 헤르메스라는 이게 그 우상 신이 있는데 거기서 난 자라 이런 뜻이라. 이 쉬운 얘기로 우상에게 속한 무리들이 이 바울을 쫓아다닐 때는 뭐냐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능력을 행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것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영광 받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근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제 영광 받을 게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아주 이 얍삽한 사람이라 얍삽한 사람. 근데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견뎌내잖아요. 옷이 될 거예요? 붓이 될 거예요? 옷으로 남아야 되겠죠. 그죠? 옷으로 돼야지. 옷으로. 사람이라는 것들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홀로 독처하도록 창조하지 않고 의지하고 살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거예요. 친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친구라 그러죠. 그 유대인들의 친구 개념은 비밀이 없는 거예요.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이 친구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살면서 있는 이 비밀들을 이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이 꼭이 숨겨진 이거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친구 없어요. 사람은 어느 순간에 변해요. 옛날에 그 태조왕건을 보면은 그 드라마에 볼 것 같으면은 정몽주하고 정도전이가 동문수학을 한 사이예요. 동문수학을 한 사람. 그래서 정몽주가 정도전을 엄청 아꼈어요. 둘 다 천재야. 둘 다 천재라고. 그런데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가 싹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몽주는 고려의 유신으로서 남고 싶어가지고 마지막 중신이 돼가지고 남겠다 그러고, 정도전에는 썩은 고목나무는 비야지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새나무 심자, 새나무. 새로 개혁을 하자. 새로운 나라 만들자. 정몽주한테 수없이 그러해. 근데 정몽주는 끝까지 충신을 지켜야 돼. 이걸 해야 된다 그래. 그런데 동문수학할 때는 너무나도 친해가지고서 정도전이가 자기 일신상에 가족의 비밀을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엄마가 기생 출신이야. 서자로 낳았다고 이 생각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대감집에 엄마가
기생이었는데 그 대감집에 첩으로 들어가가지고 쉬운 식으로 나왔다고 이거를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그 젊었을 때는 같이 동문수학할 때는 정몽주가 그걸 못 들은 척하고 지켜내고 있어요. 그런데 딱 정치적 이념이 갈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뭐를 하느냐? 정몽주의 그 어린 시절을 정몽주가 정도준의 어린 시절을 폭로를 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정도준이 갇힌다니까. 이게 양반 되지도 못할 놈이 양반 돼가지고 벼슬자리 한다고 이거 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정도전이가 갇혀버린 거야. 그럴 때 내가 너무 안타까운 그 대사가 정몽주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 응? 그러는 거예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지가 짐승이 되겠다 그래.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진짜 지가 그거 할 것 같으면은 그 친구의 허물도 뭐 해야 돼요? 덮어줘야 되지요.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 세상에 친구의 허물을 덮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유일하게 덮어줄 분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갖다 얘기를 하라고. 이걸 또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하면 된다고. 신부도 믿지 마세요. 걔도 인간이야. 분리하면 그거 네가 지난번에 와가지고 한 거 다 알고 있다. 요즘에는 녹음기 가지고 녹음을 한다 그러잖아. 분리하면 그걸 틀어가지고 돈 뜯어내고 해야지 뭘 하려고. 믿을 놈 없어.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고 해요.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나가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지금.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보고 싶다. 외롭다. 다 떠나고. 그래서 한번 와라. 면회 와라. 응?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아, 그런 사람도 없는가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보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런 사람이 친구라고. 내 마음을 토설할 수 있고 토로할 수 있고, 물론 인간은 믿을 것이 못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람 사는 사이에서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대상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은 있어야 돼. 한 사람을. 응? 그래서 있는 얘기 다 이야기하고 다 드러내야 돼. 응?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있어. 어떤 분이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상담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내가 들어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누가 상담을 한달 것 같으면은 내가 상담을 그렇게 진지하게 잘 안 해요. 그런 것들. 얘기를 해봐야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꼭 그러한 것도 어떤 비밀을 지켜야 될 것 같으면은 내한테 하지 마세요. 나도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괜히 내가 꼴값 들고 다 내가 해결해 줄게. 뭐 해줘?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 트러블이 생겼다. 그럼 뭐 들고 나온다? 나도 정몽주 그 씨를 가지고 있잖아. 못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 이야기에 얼마든지 대화를 하죠. 신앙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게 되는데, 카운슬링이 되는데, 가정사 이야기, 무슨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마지 푼다. 가정사 이야기, 여러분들이 가정사에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우면 문제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걸 취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나쁘다고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그거밖에 없는데. 그 사람 고칠 것 같아요? 못 고치죠. 그럼 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전부 육의 걸 자꾸 욕을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걸 지키려면 내가 힘이 들어져. 그냥 줘버리고 말아야지.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영과 육의 이런 것들이 딱 분석이 되잖아요. 이게 육인지 영인지. 그럴 때는 아래 걸 가지고 싸우려 하지 마시라고. 그냥 아래 걸 그냥 포기를 해버리라고. 그거 지키려 하다가 싸운다니까. 맛있는 거 해달라면 맛있는 거 해주라니까. 싸우지 말고. 먹겠다는데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해? 오로지 생각이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육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내가 거기에 휘둘리 가지고서 불구락구락 널뛰지 말고 그러면 나만 손해를 보니까. 신앙이라는 그렇게 하면서 좀 여러분들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 지혜로움이 있어야 돼. 절대 육과 영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왼수가 되는 거예요. 육과 영은 논수가 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도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동생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랬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생이 지금, 형님이 지금 미쳤어. 그럴 것 같으면 좋은 소리로 미쳤다 그러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저 미친놈이 아이가 형이지만은 미친놈이라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잖아. 다른 사람. 그 갈릴리 지역에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 아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다 미쳤다 그러잖아. 이렇게 사니까 동생들이 그 듣기 좋다 싶다. 듣기 싫겠죠? 그럼 저쪽에서 예수를 욕하면 지들도 욕을 하겠죠? 그 새끼 뭐 이런 나올 거예요. 그 미친놈 말이 집에서도 그래요. 그게 미친놈이야. 우리 제정신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더 살았어요. 그렇게 그 소리 들었다고. 언제? 사생애 때요? 공생애 때요? 공생애 때. 예수님도 공생애가 이 왼수. 공생이 시작하니까 공공의 적이 돼버리죠. 집안에서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렇게 하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거. 그게 세상에서 잘되게 이거 없다니까. 참 뽑아내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와 영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 싸울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보고 물질적으로 이기라 하지 않아요. 그걸 줘라. 포기해라. 그리스도와 같이 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면 그거 되잖아. 그거. 나그네들이 뭐 미련이 있냐? 나그네들이 미련이 있냐? 여러분들 보세요. 여행객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대화가 돼요. 여행객들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같으면 나이가 많든 어떤 민족이든 인종이든 떠나가지고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다 대화가 돼. 왜 그래요? 하나밖에 없어. 그냥 여행하면서 느꼈던 아픔들 이런 거 있잖아. 동병상련이 있잖아요. 아픔들.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여행을 하면 친해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무슨 여행객이 당신 신분이 어떻게 가진 재산이 얼마고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 와가지고 고생했죠. 거기 봤어요. 이런 얘기밖에 없어. 사는 게 힘들고 말이야. 이 여행 자체가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좀 싼 데에서 먹을 수도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거기 서로 그런 것들 공감되고 행동되고. 그게 여행객들은 친구가 돼. 예수님이 지금 그 여행객으로 우리를 초대를 했잖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지. 그럼 예수님께서 내 세상은 여기에 있지 않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늘 위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관심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살았다니까. 자기가 손해를 보든 뭐 보든 생각하지 않고 남들이 욕을 하든 뭐 하든 생각. 바울도 이단 소리 들었어. 이런 걸 생각하면 나도 이단 소리 들을 때는 이런 분을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게 바울은 이제 인생 말년에 이제 오늘 내일 모레면 이제 목도리 죽어. 이제 죽을 마지막이야. 그럼 죽음 앞에서 무슨 소리를 하겠냐고. 가장 유익된 소리. 그것도 복음으로 나온 디모데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겠지. 그 얘기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 목숨 바쳐 네가 지켜내라. 그거밖에 없다. 그거 지키는 것이 네가 사명이다. 나는 가고 없더라도 주님이 너를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이루어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켜가라.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 낙심하지 말고, 응? 나로 이렇게 하게 하는 분도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이걸 이겨내듯이 너도 그렇게 이겨낼 거야. 그걸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있어. 응?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주여, 제가 주님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응? 다 떠난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우리의 장담일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신앙은 장담해서 할 수는 없어. 내가 약한 걸 알면 주님께 자꾸 의지를 하잖아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난 척할 때 주님께서 손을 놔버릴 때도 있어요. 내가 꼴값 들고 잘난 척 할 것 같으면 손을 놔버린다니까. 그럼 판판이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 잘난 척 할 것 같으면 주님 확 놔버린다니까. 네 잘난 척 한다고? 한번 잘해봐. 그러면 여지없이 뭐 하냐. 꼬르박히는 일들을 당하고 와. 그러면서 주여 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또 주님 놓치고 혼자 살려고 그래 했네. 잘못된 걸 깨닫고. 그래서 지금 이 서신서를 우리가 배우면서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구원을 받은 자로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거, 법도를 배우는 것이잖아요. 배우는 거.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 배워가는 거예요. 이런 것 통해서. 아, 신앙이 이렇게 장담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약함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결국 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배워갈 것 같으면, 그게 신앙이 성공한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은 예수님 앞에 붙어 사는 것이고, 나쁜 신앙은 떠나는 것이고,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모아가지고 불사른다 그러는 거예요. 응?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말고, 아, 주님 없으면 내가 안 되는구나. 넘어지더라도 주님 보시고.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손잡고, 그렇게 해서 멍에 매고, 그렇게 해서 울면서 한 발짝, 두 발짝, 벳세베스를 향해서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까. 부디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찬송 부르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바울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쓸 때 그 아픈 마음 또 애통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서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담겨있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어져서 오늘도 들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도 상하고 통해하는 그런 심령들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잘해도 예수 안에 거하고 못해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멍에 매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